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월 5일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루에서 리우 올림픽이 개막됐어요. 이번 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은 목표를 10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브라질로 떠났더라고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4년 동안 아주 피땀 흘리는 훈련을 거듭하면서 각 종목에 1등을 목표로 브라질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선수들은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하나 땄죠. 뭐에서 땄습니까? 양궁 단체. 아주 관심이 많으시네요. 양궁 단체에서 금메달을 따고, 유도에서 은메달을 하나 따고, 또 축구팀이 피지를 역사상 8대0으로 이기고 아주 출발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 선수들은 좋은 성적,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4년 동안 체중을 관리하고 체력을 관리하고 또 좋은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최상의 기록을 내기 위해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지금 올림픽에 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단하라라는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는 연습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개역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운동선수들처럼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연습을 거쳐가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연습해서 어떤 상태에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경건의 연습을 거듭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연습해서 전심전력하여 무엇을 이루어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성숙한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숙, 이 성숙의 상태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이 성숙의 상태는 여기 본문 말씀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성숙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성숙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고 행실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고
사랑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고 정절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선한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상태까지 나를 훈련시켜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적인 성숙, 이 신앙적인 성숙의 모습은 어떤 것을 말할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성숙의 반대말이 있죠. 반대말이 뭡니까? 미숙. 예. 옛날 이름에 미숙이 이름이 많았죠. 미숙. 성숙의 반대는 미숙이에요. 성숙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또 다른 생명체를 잉태하는 힘을 지닌 상태를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나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성숙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아직 미숙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도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상태. 또 다른 생명체를 잉태하는 힘을 가진 그 상태를 우리는 성숙이라고 해요. 사람도 또 다른 생명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성숙했다라고 말을 하죠. 또 이 온갖 과일들, 열매들을 말할 때 어떤 과일이 성숙한 과일이냐? 그 과일이 또 다른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상태로 무익은 상태를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발달 단계를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발달 단계가 유아기가 있고 또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 속에서 인간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면 성숙의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사람의 삶은, 인간의 발달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미숙한 단계에 있죠. 처음에는 얼마나 사람이 미숙한가 하면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미숙한 상태에 있어요. 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을 가만히 눕혀놓으면 이 갓난아이들이 자기 손이 자기를 툭 건드려도 깜짝 놀래요. 그래서 갓난아이들을 이 보재기로 꽁꽁 싸매놓는 이유가 애가 자기 몸에 자기가 놀라니까 자꾸 꽁꽁 처음에는 싸매놓잖아요. 그리고 갓난아이들이 거울을 보고 놀죠. 거울을 보고 재미있게 막 놀아요. 왜 그러느냐? 거울 속에 있는 아이가 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어른이 거울을 보고 혼자 막 웃고 놀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갓난아이들은 거울 속에 아이가 자기인 줄 모르고 자기 손이 자기를 때렸는데 남이 건드린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미숙한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발전해 가죠. 내 몸을 내 몸이라고 인식하고 거울 속의 아이가 바로 나라고 알고, 그리고 걷고 뛰고 그러면서 말문이 트이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이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야? 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 아주 지겹도록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뭔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세상 것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쭉 신체가 성장하고 정신도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아주 헷가닥 뒤집어버려요. 이 뇌 구조가 아주 헷가닥 뒤집힌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중학교 2학년 되면 이 머리 구조가 아주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죠. 김정은도 무서워한다고. 뭐 앞뒤 뭐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뭐 술 먹고 싶으면 술 피우고, 뭐 연지 군지 찍고 싶으면 막 찍고 가르고 뭐 난리가 나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다 싫다고 얘기하고요. 그냥 자기 방 문 땅 닫고 들어가서 고속 자기 방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문자 보내고 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사춘기를 둔 부모들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왜 그러냐? 사람은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속이 오르죠. 옛날에 안 그래 본 사람, 옛날에 연지곤지 없으니까, 스마트폰 없으니까 문자, 카톡 안 했지. 옛날에 있었어 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게 지내왔다. 아무리 착한 애들도요, 가만히 뒷조사해보면 다 이상한 짓 다 하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주 성실하게 다닌 모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담배 벌써 피워봤고요. 뒷산에 올라가서 동네 애들하고 담배 맛이 어떤가. 와, 먹어보니까 머리가 뺑 돌아가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피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친구 집에 몰려가지고 만화책 보면서 맥주 많이 사다가 맥주 몇 모금 다 먹어봤고요. 제가 아주 정말 착실한 모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학생이 그랬으니까 다른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뭐 다 뒷조사해보면 아무리 내 자식 착하다고 해도요, 뒤에서 할 짓 다 해요. 왜 그러냐?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사춘기 때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는 거예요. 부모 말을 거역하면서 내 생각을 만드는 거죠. 부모의 철학을 거부하면서 나의 삶의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자아 정체감이 딱 확립이 돼가지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청년기가 되면 날개를 달고 자기 세상으로 헐헐 날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부모들은 청년의 때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가려고 그러면 날개를 다 잘라요. 부모의 경제력을 가지고 날개 다 잘라놓고 집에서 공부해. 공무원 시험 공부해. 어렵게 인생 살 필요 없어. 안전하게 공무원 시험 공부해가지고 편하게 직장 생활해라. 10년이고 내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공부하라고. 그런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꽉 차 있다고 해요. 지금 어떤 공장은 일꾼이 없어서 문을 닫아요. 어떤 일터는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논밭에 곡식이 그냥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공사 현장에는요, 일꾼이 없어서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뭐하냐? 다 부모가 날개 잘라놓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집에만 있는 거예요. 청년이 되면 날개를 달고 헐헐 자기 세상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부모가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다 날개를 잘라는 거예요. 성숙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청년들한테 50만 원씩 준다고 미쳐버렸지. 자기 가서 돈 벌어야지. 국가에서 왜 청년한테 돈을 줍니까?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해보면 50만 원 충분히 벌어요, 한 달에. 돈 주는 것이 자식의 날개를 자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국가가 자식의 이 청년의 날개를 자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은 성숙을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장년이 되면서,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장년이 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고 또 사회에서 나의 할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의 삶이죠. 우리 사람의 발달은요, 성숙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성숙을 향해서. 이러한 발달 단계에서 성숙함의 정의는 동일합니다. 어린아이를 향해서 성숙하다. 야, 참 성숙하다. 우리가 언제 그런 표현을 쓰냐? 그 어린아이가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야, 너 참 성숙하다. 자기가 먹고 싶은데도 먹지 않고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데도 자기가 먹지 않고 옆에 어려운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나이가 어려도, 야, 나 참 성숙하다. 어린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성숙하냐, 생각이 깊냐,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학생들을 향해서, 참 너는 성숙한 청소년이구나.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숙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이라는 것은 뭐냐?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상태가 미숙한 거예요. 또 다른 생명체를 잉태하는 힘을 지니지 못한 상태를 미숙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나만 돌보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미숙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육적인 성장 발달 단계와 비교하면 영적 성숙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적으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을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다른 생명체를 잉태하는 상태를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육적으로 도와주는 그 상태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목사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성도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홀로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나의 신앙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그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불신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을 계속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예요. 그냥 나 홀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있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전도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또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성숙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넉넉히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나의 신앙의 목표를 영적 성숙에 두어야 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함에 신앙생활의 목표를 둬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부주시라. 여기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를 위하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나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영적인 성숙함에 두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내가 구원받는 것 여기에 나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맞춰서는 안 돼요. 또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에 내 신앙생활의 수준을 거기에 맞춰서도 안 돼요. 사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초보예요. 또 주일 성수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아주 초보적인 모습이에요. 11조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초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는 내가 11조 생활 온전히 해야 되겠다. 거기에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시는 분이 있어요. 안 두시는 분에 비해서 훨씬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의 수준으로 볼 때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8절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하기까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높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성숙함의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힘쓰고 애써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열심히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우리들의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양식을 먹잖아요. 무더운 여름철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뭘 먹습니까? 보양식 삼계탕을 열심히 먹잖아요. 보양식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야 무더운 여름철 건강을 지키고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보양식을 열심히 먹어요. 힘들수록 말씀의 보양식을 열심히 먹어요. 바쁠수록
말씀의 보양식을 열심히 먹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나의 신앙이 성숙을 향해서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제가 올해 영화 본 것 중에 쿵푸 팬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시간만 있으면 제가 좋은 영화 보러 가요. 근데 이 쿵푸 팬더 아이들 영화인데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가서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유아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말 쿵푸 팬더가 재밌더라고요. 그 쿵푸 팬더 영화를 보는데 아주 메시지도 강렬한 메시지가, 아주 차원 높은 메시지가 그 쿵푸 팬더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쿵푸 팬더에 보면 이 팬더가 무술을 배워요. 스승님한테 무술을 배워요. 그래서 스승님으로부터 모든 무술을 다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쿵푸 팬더가 저에게 더 열심히 많은 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다 가르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할 일이 있다. 여기 수련장에 있는 많은 수련생들을 가르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더가 뭐 가르치는 거 스승님이 하시죠. 네가 가르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그 수련생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배울 때는 열심히 잘 배웠는데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을 잘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운 것을 정리하고 체계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수련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게 완성이 돼요.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 메시지가 참 좋은 메시지더라고요. 우리가 성숙의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요,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가르치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전도하면 구원의 확신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기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고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 내가 기도의 깊은 세계, 분명한 확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 완성이 되어지고요, 나의 신앙이 성숙함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9시가 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와요.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들이 열심히 또 9시 이전까지 교회를, 그렇게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성숙, 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성큼 나아갑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 벽을 뚫고 성숙의 신앙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요,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다른 불신자에게 전파하는 전도의 일을 하고요,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서라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때 신앙의 성숙의 세계로 껑충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시고요, 말씀을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성숙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이 다듬어지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야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잘 가르치려면요, 내 자식을 내가 품에 안고 있지 말고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요, 여러 가지로 유익함이 있어요. 학원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가정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또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것을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교회에 오면요, 남녀노소 아주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분들하고 어린아이가 할머니하고도 이렇게 만나고, 교회에 오면 할아버지하고도 만나고, 또 형들하고도 만나고, 누나들하고도 만나고, 뭐 한마디 주고받아도 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가야 될지 자연스럽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기술을 습득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이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신앙인들이 잘 어우러져서 생활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뭐 축제를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앞장을 서잖아요. 앞장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리더십이 있고요, 사회성이 뛰어나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사회성,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것이죠. 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있으면 외롭고 힘들고 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함께 만나서 어울리면 이 뭐가 난 돌이 계곡을 굴러서 둥글둥글 해대듯이 사람과 만나며 교제하며 성품이 아름답게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교육법이 나와요. 예수님의 교육법이 아주 독특한 교육법인데, 예수님의 교육법 중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교육법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함께 먹고 자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셨잖아요.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활동하시고, 당신께서 능력을 행하는 현장에 제자들도 같이 있었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현장, 다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밀도 있는 교육을 시키셨어요. 교회는요, 옛날부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 한국의 교회는 전통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수련회를 개최했어요. 교회가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학생부 수련회, 뭐 청년부 수련회, 장년부 수련회, 또 주일학교, 여름 되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같이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간증을 나누면서 아주 밀도 있는 예수님의 교육법을 쫓아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교회가 쫓아왔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다 따라해요. 요즘은 교회 가는 거 다 따라해요. 세상 보면 온갖 동아리 그 캠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과학 캠프, 뭐 음악 캠프, 미술 캠프, 뭐 체육 캠프. 옛날에 교회에서만 이렇게 수련회 캠프를 했는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해요. 제가 한번 교회 집사님 통해서 지리산 휴양림 그 숙박지를 제공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족들과 같이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2층에 묵고 있었는데 1층에
그 어느 대학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 그리로 캠프를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무엇을 연주하는 친구들이면 대금, 국악 중에 대금을 연주하는 친구들입니다. 한 10여 명이 대금을 들고 우리 묵는 그 1층에 그 친구들이 또아리를 들고 그 동아리가 그 연습을 하는데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밥 먹고 한 7시 되면 불기 시작해요. 불기 시작하면 12시까지 부는 거예요. 또 점심 먹고 또 저녁 6시까지 부는 거예요. 또 저녁 먹고 하면서 또 밤 10시까지 불어요. 나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 들어오면 계속 불어 제끼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오는 날까지 계속. 그 친구들은 일주일이 있대,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밥만 먹고 눈 뜨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대국을 불면 실력이 얼마나 많이 늘까요? 또 같이 온 친구들이 얼마나 친밀도가 생길까요? 이 캠프의 효과가 거기에 있는 거죠.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함께 가면서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밥도 해먹고 누룽지도 먹고 찬밥도 먹고 또 짠 김치도 먹고 그러면서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수련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 영적인 마음의 고향이 딱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2년마다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친밀도가 높아요. 뒤에 현수막을 일부러 아주 큰 걸 걸어놨어요. 수련회 장소에 바깥에 걸어놓을 걸 그냥 예배당에 제가 전사님 듣고 걸어놓으라고 했어요. 수련회 안 가는 분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다 등록하더라고요. 수련회 갑니다. 다음 주 주일날 안 가시는 분들 시온교회에서 수련회 갑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다음 주에는요 9시에 예배 드립니다. 9시 몇 시요? 1부, 2부 연합으로 9시에 예배 드리고 10시 반에 수련회 떠나요. 다음 주 예배는 몇 시요? 11시에 오면 다 떠나면 없어요. 시온교회가 휴거됐나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 예배는 몇 시요? 9시에 1부, 2부 연합으로 드립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 수련회 안 가는데 이번 주는 빠져야 되겠네. 나 수련회 안 가는데 다른 교회 가야 되겠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가도 오세요. 안 가도 뭐 제가 차에 강제로 태워서 갈 테니까 안 가도 오세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좀 힘들어도 함께 어우러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는 좀 고생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 나갔을 때 신앙생활의 목표를 영적인 성숙에 두시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